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신명기 5월달 6월달 묵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첫 번째 설교 부분에서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데 그걸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산에서 세일산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길. 근데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을 돌아다니고 죽고 고생하고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온 것은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데, 그래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면서 가라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6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 이제 그러면서 5장부터 26장까지 아마 5월, 6월 중순까지 우리가 살피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들으라는 것 명령형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을 수 없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될 때에 약속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날 내 후손, 그게 사라를 통해서 낳을 수 없는 그때에 낳은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그런데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20년 동안 기도가 됐어요. 20년 만에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이 돼요. 근데 쌍둥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쌍둥이 중에 나는 작은 자, 나중 이제 야곱,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들은 뭘 선하고 악하고 뭐 행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자꾸 싸우니까 리브가 배가 아파.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다. 그럴 때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작은 자 야곱을 택했다. 그러면서 택했다는 말을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 사람들 왜 그랬어요? 왜 나는 안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내가 강팍해 할 자 강팍해 하고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던 천이 쓸 그릇을 만들던 그건 토기장이 주권에 속한 거 아니냐. 지음 받은 그릇이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럴 수는 없다. 주인이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다 멸망의 길을 가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택하여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좋았을 텐데 야곱이 또 얼마나 교활하게 잔머리 쓰고 인간의 그 거짓됨으로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싶은 욕심대로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형 속이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애삼촌 집에 잠깐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20년 동안 살면서 애삼촌의 형제들과 사촌 간에 애사촌 간에 또 온수가 됐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형은 죽인다고 고향에서 기다리죠.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과 외삼촌 그 사촌들이 또 외사촌들이 죽인다고 해서 이제 고향 간다고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 그 한때를 이루었으니까 재산도 많았는데 부인도 넷이지요. 자식이 12인데 그래서 애들을 순서별로 정해놓고 만약 형이 우리를 죽이러 오면 앞에 칠 때 도망가겠다고. 그때 마지막 고관절이 그냥 하나님이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 다리가 이제 위골됐으니까 고관절이 빠져가지고 이거 환도뼈 이쪽에 붙어야 뭘 걸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계획된 대로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제 기도를 해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빌어. 그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후손들이 430년 만에 한 민족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나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을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는 교회 곧 우리, 이걸 이스라엘이라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는 지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또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한 민족이 되어 40년 동안 믿음 없이 헤매고 다 죽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잘 몰랐던 어린 아이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들으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아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도 늘 얘기해요. 이건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신명기에서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랬을 때 들으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는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검토해보고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들으라 이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건 절대 진리야.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아 교회야 너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건 진리다. 너는 이 위에 서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안에 포함됐어요. 이 들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얘기를 하실 때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3장까지 나오는데 7번 반복해서 교회를 진단하시고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시면서 그들이 잘한 것도 있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그 비진리 가운데 이단들을 다 밝혀내고,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때 옮긴다 얘기하시면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아니 누가 귀가 없냐고. 귀가 없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에 그 이스라엘 교회가, 스데반은 나중에 사도행전 7장 설교할 때에도 또 바울도 13장에 설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 모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 교회라 그래요. 근데 교회야 들으라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이 귀가 있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려야 돼.
중요한 건.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2장부터 3장까지 7개 7번이나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듣냐? 그러지 않아요. 이방의 사도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방의 사도로 바울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실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요. 설교를 해요. 그때 설교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인간의 모든 역사 주관하시고 거주의 한계도 정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사는가도 연한도 다 정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대속주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믿어라. 그래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이 복음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근데 누가 찬송하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많은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곧 오늘 우리 같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다 믿지는 않아요. 누가 믿느냐?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귀 있는 자는 들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8절에 보면,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듣고 믿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얘기는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 사랑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듣는데 다 믿느냐?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죽으면서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디모데야, 너는 가서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고난을 받으면서 해라. 그러면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귀가 가렸어. 이게 귀가 있는데 들리질 않아. 그럼 뭘만 듣냐 그러면 자기 사욕, 개인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가 그 욕심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듣고 싶은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그러니까 오늘 똑같이 설교는 합니다. 근데 들리는 사람 있고 졸리는 사람 있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듣기 싫어. 그러니까 길을 돌이켜, 진리에서. 그리고 설교 더럽게 길더만. 오늘 바쁜데. 그러고 가면서 또 이제,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2부 예배 때 하고 은혜 받고 3부 예배 때 또 참석한 사람도 있는데, 졸다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들으라 그럴 때는 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는 이건 절대 진리야.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자, 들어야 될 내용,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반드시 믿고 그 위에 서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니. 여러분,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신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이건 하나님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시 여호와시다. 여러분, 유일신 사상,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우리 신은 하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김정은 씨하고 트럼프가 만나갖고 합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건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이 세상에 보이는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어요. 또 사람도 창조했어요. 사람들의 재능도 주셨어요. 그게 이제 나타나면 여러 문화들이 돼요.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 사회 생활하는 여러 관계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도 지었어요. 근데 천사에 대해서 영적인 영물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육신을 갖지 않은, 육의 요소가 없는 영적인 요소만 갖고 있는 천사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이 없어요. 뭐라고 많이 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그걸 잘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귀신의 역사들 뭐 그래가지고 영적인 막 일들로 인해서 신인 것처럼 하지만 그건 신이 아니야. 하나님 있으라 하면 있었고 정해준 자리가 있고 때 되면 다 하나님 제거하실 것이고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만이 유일한, 오직 유일한 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4장까지에 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고생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크게 두 개를 나눠요. 4장에 보면 4장 34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왜 애굽에서 나올 때는 430년 동안 야곱이 70명의 자식들 손자들 데리고 70명 애굽에 갔는데 그때는 성경이고 뭐고 없잖아요. 율법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없었잖아요. 430년 동안 자식 낳고 살면서 요셉의 그 총리가 되어 살려주니까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라고 형제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얼마나 환대했어요.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을 주어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면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죽순처럼 막 번식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자 이래가지고 노예 삼아서 자식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러니까 안 죽이니까 이제는 그러면 자식 태어나면 이제 물속에 다 던져라 그러니까 산파들도 하나님 겁나서 안 하고 온 걸 자기 손으로 자식들을 물속에 던져야 돼. 아들들을. 그러면 이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실 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더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더냐. 430년 동안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처럼 어느 신이 어느 민족에게서 43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그 문화에 예속되어 있는 그러한 민족을 이끌어낸 적이 있냐. 역사에 없어요.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어떤 민족이든지 다른 민족에게 40년 이상 지배를 받으면 동화돼 버린다 그래요. 남미를 스페인이 몇백 년 지배했죠. 지금 남미는요 스페인을 동경합니다. 그들 스페인화 됐어요. 씨도 섞였죠. 문화, 언어. 그래서 그들을 도리어 동경할 뿐이지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히브리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살았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히브리인의 이제 정체성이 있었어. 아브라함의 자손, 조상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간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민족.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에 내실 때 10가지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 고센 땅만 피하고 애굽 천지에 그 물이 피가 되지요. 마실 수 없지요. 이가 막 득실거리죠. 파리가 온 땅에 막 우박이 내려서 조금 남아있던 것들 그냥 다 작물을 다 또 이제
못 먹겠지요. 그거 메뚜기가 남은 것도 다 가서 그냥 다 먹었지요. 파리가, 개구리가, 밥상까지 막 살 수가 없을 때 마지막 죽음에 사자가 그 죽일 때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야야 너희 나가라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마음대로 원하는 거 다 요구해가지고 애굽에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갈 길을 막았잖아요. 뒤에서 정신 차리고 바로를 이시하여 애굽 군대가 그 병거를 몰고 죽인다고 뒤쫓아올 때 얼마나 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건넜어.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체험한 사람은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나이가 조금 40세 넘어 50세 된 사람은 어렴풋하게 40년 전에 그런 걸 경험했겠지. 그러나 그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듣기만 했어.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더라. 그때에 모세는 그걸 다시 이제 회상시키면서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신이 그들을 인도했고 왜 그랬더냐? 이것은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너희를 이끌어낸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귀신들이 어떤 것들이 푸닥거리하고 굿에서 무슨 뭐 어떤 우상 앞에 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전능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일, 그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길을 걸은 그들에게 37절부터는 모세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요. 자,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가던 이 광야가 평탄한 길이었더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모는가 같다. 4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본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요. 아침에 이게 뭐냐?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낮엔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을 때는 구름이 다 덮어서 그 더위를 피하겠죠. 저녁에는 추우니까 사막지대는 기온차가 심.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났다는. 수백만 명을 불러 보일러를 데피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 그러나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이야 이게 뭔 일이냐. 물이 없어.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 막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강수가 강같이 흐르니까 그걸 마셨어.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내려오는데 막 얼마나 진해 덮이는지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말려서 먹고 생으로 먹고 입에 신물 나도록 먹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 옷이 헤어지지 않아. 40년을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앞에 지나갈 때에 그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사는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올 때 오합지졸 이것들이 무슨 군대 조직이 된 거예요. 무슨 군사 훈련을 받고 온 거예요. 그저 노예 생활하다가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밤 다 죽이고 살려서 나가라 그러니까 먹다 남은 음식들 보자기에 싸서 들쳐매고 그러고 나온 그들이 광야에 누구도 그들을 해할 자가 없었어요. 도리어 그들이 차지하면서 마지막 그 강대한 아모리 민족 바산 지역에 오기 왕이었을 때 바산왕 옥의 나라 그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얼마나 비옥했으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이라 그렇게 표현되죠. 건너기 전에 르우벤과 갓지파는 거기서 기업을 얻었고 므낫세도 반은 두 지파 반이 거기서 기업을 얻을 만큼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39절에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에
위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그리고 오늘 5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한 다음에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이 하나님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공부해보고 내가 연구해보고 그런가 해서 내가 한번 따져보고 믿겠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아멘. 그냥 믿어.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어지면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이해돼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자, 그분은 어떻게 하라고 5절에 얘기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 하나님 한 분 유일한 신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5절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은요 가장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상상을 못해. 우리가 그 광대하심을, 그 위엄을, 그 능력을 어떻게 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만 해도,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기가 찰 일이지. 근데 그분의 베푸신 사랑이 또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감사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정말로 어떤 당의 대표가 깜도 안 된 것들이 해준다고 하니까 받아나 드리지 들어 누워갖고 땡강 피운다고 어떤 당의 여자 대표가 그랬더니 또 그랬다고 또 깜도 안 된 것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었더니 시건방을 떨어요. 하나님 상종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입이나 벌릴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 헤세드 그 사랑이 있기에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를 다 가리워서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으시고 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이분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뜻을, 성품을 다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지. 아멘. 아멘. 자, 유대인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다 믿지는 않아요. 다 믿지는 않아.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아, 야, 야, 이 모음이 없어. 가나다라, 기억니은, 디귿니은 이것만 있어. 자음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쓸 때는 자음만 써도 이 자음 다음에 뭐가 나오면 어떻게 읽는다는 게 이 법칙이 있으니까 알았어. 근데 히브리어를 쓰지 않게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나니까 이 히브리어를 읽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그 밑에다가 모음을 적어놨어. 법칙이 이 단어는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모음을 안 쓴 단어들이 있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음을 안 붙였어. 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잘못된 거야. 옛날에 우리도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무슨 자 쓰십니다 이랬어요. 그냥 아버지 함자를 막 부르면 그건 짱놈이야. 그런 개념들이 유대인에게 있었어. 그래서 읽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모음 따라 읽는데 그 단어에 와서는 모음이 어떻게 붙어야 되는지 나중에 되니까 이게 잘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고 읽어.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읽어. 그걸 그래도 되고 저래도 돼.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분은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고.
여호와, 야훼, 이건 모음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옮겨 쓰다가도 그 단어가 나오면 쓰던 붓을 빨아, 유대인들은. 그리고 새 붓으로 다시 잉크를 묻혀서 너무나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도 없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그랬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들이라고 이제 일컬음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 이들은 왜? 그분은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못 돼. 안 되는 거야. 그 거룩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신 게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실 때에 내 몸에서 날 씨,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100세에 자식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야. 근데 이삭이 좀 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잡아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말 같은 소리로 이게 될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치라고 한 모리아 땅으로 가요. 그 산으로 가서 칼을 들고 가요.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불도 들었어요. 태울 나무는 이삭에게 네가 짊어져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결박해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따질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 그게 믿음의 조상이야. 뭘 따져.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씨를 안 받았어. 후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신다고 그는 믿었어. 왜? 하나님은 이 약속하기를 이삭을 통해 씨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부활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죽였어 마음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가 귀가 있는 자가 듣고 하나님을 알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갔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뭐라고 그가 15절에 고백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 온주민들이 섬기던 이 거주한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니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귀가 있는 자가 듣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죠. 에스라서를 읽어요.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내일은 에스더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2절까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제 바빌로니아가 망했어요. 메데 바사 연합군 페르시아에. 그래서 바벨론 문명이 이제 끝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그 페르시아를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왕이 고레스야. 이 정도 되면요 한 문명이 끝나고 새로운 문명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 이 사람은요 대단합니다. 어깨 힘들어가고요 막 주위에 난리 납니다. 근데 그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고. 에레미야 입을 통해 뭔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힘을 키워라. 하나님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거지. 70년이 됐어. 근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다 망했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 메데바사 연합된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그때 왕 고레스에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 어떻게 감동을 시키냐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소를 내려. 뭐라고 하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대인 너희는 돌아가라. 가되 너희 거기서 가져온 모든 도구들 다 갖고 가라. 거기 성전 들어가는 돈은 다 왕실에 드릴 테니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세상에 이방 나라 왕도 아니 내일 모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데 김정은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아멘. 그럼 기도해. 어떤 사람은 뭐 평화 쇼한답디다. 아니 왜 우리 시대에 평화 통일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하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복 주시면 이 민족이 하나 되지. 아멘. 아니 김정은이 그 사람 1월달만 해도 겁나게 싸납더라고. 내 책상에 핵 뭐 단추가 있으니까 난리 난다고 그러고 막 또 트럼프가 또 부동산 업자가 돈 벌어놓으니까 이게 아주 배는 게 없잖아. 그 사람도 막 둘이 그러더니 요즘은 왜 그렇게 이뻐? 누가 그랬는가 막 서로 막 길동무라 그러고 막 어이구 이 민족의 앞길이 훤해. 하나님이 그 뭐 있는데 아니 다른 민족들이 유일한 분단국가 이 지구상에 이렇게 갈등을 갖고 있는 이거 해결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손 보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 아멘? 믿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해. 이방 나라 고레스 왕 마음도 감동하사 그들에게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알았겠어? 가게라 하시는데 칠곡교회라고 평양에 가면 봉숙교회 2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봉숙교회는요 김정은이의 고조 할머니지. 쉽게 말하면 김일성의 어머니가 기도하면 했다고 그것도 아직도 보존돼 있어요. 그 어용이라고는 해도 어찌됐든지 그러면 어쩌든 기도하던 후손이 김정은이라면 아니 뭐라고 또 따지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마음은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하시는데 그 마음 못 하시겠냐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 이 절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자, 내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네 힘으로. 다윗은 어려요. 골리앗은 지금 메타법으로 치면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키가 크면 덩치도 있습니다. 몸무게도 있어요. 그 앞에 딱 쓰면 그 위압감에 고개나 들겠어요? 근데 다윗이 딱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네 힘을 믿고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근데 그 이 전쟁은 힘에 있지 않아. 이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게 들린 사람이요 믿었어.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역대상 29장 11절 이후 12절 보면 모든 주권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12절에 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 크게 강하게 하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면 6절이 실행이 돼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가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자 그분이 내 모든 생사복도 이 인류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겠어, 안 전하겠어? 전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은 할 거 없어. 왜? 우리는 원래 부지런해. 자식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 근데 한국에는 4대 종교가 있답니다. 4대 종교. 첫째 기독교,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유교, 네 번째 대학교. 기독교가 대학교로 바꿔버려. 종교를 바꿔버려. 이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쳐. 그러다가 종교를 바꿔 대학교로. 여러분,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없어요. 대학교는 그냥 대학교요. 가서 공부하면 돼.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가서 어디 가서 하면 돼. 뭐 어디가 좋은 대학교, 어디가 나쁜 대학교랍대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대학교로 가. 종교를 바꿔. 교회에서도 그잖아. 여러분 자식들은 기독교에서 대학교로 바꿨어? 종교를 바꿨어?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만 섬겨? 믿음이요. 자식이 대학교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70억이 삽니다. 이 지구상에. 유대인은 지금 16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0.25% 정도 된다 그래요. 0.2. 미국에 684만 명이 산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한 600만 명, 그리고 나머지 유럽 전세가 흩어져서 그래 1600만 명이 산대요. 근데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안식일은 어디에 있든지 4000년 동안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건 아니나 세계에 0.2%밖에 안 되는 그들이 노벨상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은요 65%가 유대인이 차지합니다. 미국의 유럽의 큰 은행들은 전부 유대인 겁니다. 세계 경제를, 세계 돈은 유대인들의 손에 있어요. 왜요? 그들은 철저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민족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뭐 그 다음에 할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통계 현재 나오는 게, 그리고 노벨 의학상 23%, 화학, 물리 22%, 11%, 문학상 7%. 그 소수 민족이 그렇게 4000년 동안 핍박받고, 그렇게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나치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은 그 민족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 시대의 세계를 그들이 흔들고 있어요. 지금도 맞아. 저는 그들이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지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보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그건 따져보고 계산해보고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역사의 주권자,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세워주셔야 되고 믿는다면 이게 귀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느냐 할 때는 두 가지예요. 일단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귀가 뚫렸어도 내가 못 알아듣는 영어나 해석고 하면 졸려. 한국말을 해야 좀 알아들어. 두 번째, 그래도 내가 지식이 조금 있어야 그 사람 말의 뜻을 알 수 있어. 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듭난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신 거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8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낸 하나님은 항상 함께.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어디 가서든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뭔가 그 뜻이 뭔가 자꾸 내가 알아진단 말이야. 내가 깨달아진단 말이야.
전혀 생각 없이 세상의 소리나 듣고 그런데 관심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그 제대로 의미를 못 알아듣지.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끔찍한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복을 주셔야죠. 아멘. 자, 한 도시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 그럼 그 억울한 걸 풀어줄 사람은 누구냐? 재판관이야. 근데 이 재판관이 뇌물죄하고 아주 불의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건 소망이 없는 거야. 왜 문재인 정부가 인기가 좋아요? 왜 70% 80% 국민들이 지지합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청와대에다가 나 억울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나도 그래 나도 그래 해서 20만 명만 모이면 대통령 청와대에서 비서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야야 이거 억울하단다 이런 일도 있다더라 해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서에다 맡겨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갑질 당하고 이제 갑질한 사람들 촛불 들어버려. 조양 아웃 그러고 막 가면 쓰고도 들어버려 지금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니까 나라다란 나라 뭐 이러면서. 근데 이 도시에는 억울한데 해결해 줄 재판관이 불의해. 그래도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밤낮으로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 이건 놔뒀다가 내가 못 살겠다. 귀찮아서 해결해 줘 버렸어. 그 얘기를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풀어주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냐. 그러니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왜 그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냐. 8절에서 응?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기도를 안 해요.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야.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준다. 하나님 왜 그 원한 안 풀어주지? 들으면 아멘. 들리면 아멘. 기도할 것 같으면 아멘. 내 말이 알아듣는 거요? 내 말귀를 알아들은 거요? 그건 내일부터 안 나올 거지 또. 올 거요? 듣기만 했지. 귀가 안 열리는 거. 안 믿어지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